그래서 지지난주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오심은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된 이 새 언약 시대, 이 은혜의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 백성에게는 은혜의 시대에 맞는, 마치 우리가 복음된 거룩한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런 삶이 요구되는데, 거기에 어떤 맞는 그 내용은 어떤 자들인가 하는 내용이 이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은혜를 세상에 드러낼 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제 성경에서 제자들, 제자들 하면은 온 성도들의 대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제자들의 대표는 베드로고, 그 제자들은 이제 온 구원받은 백성들의 대표고,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도 보면은 제자들이 가서 나눠주고 사도들이 가서 떡을 나눠주고, 그게 지금 교회의 역할들. 그래서 교회에 이제 말씀이 전파되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신 일은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아야 한다라는 말씀에 이제 실천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더 구약의 율법보다 더 율법처럼 더 높은 기준으로. 근데 그것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영의 요구를 따라 행하는 자들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로마서나 성경에 영으로 하면은요, 그건 이제 성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옛날에 기도원 가보면은 이제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영으로 그래요. 그럼 그게 뭐냐면 이제 자기도 귀신 들린 증상을 영으로. 근데 그게 영으로 영혼육 나눠서 내가 어떤 그 황홀경과 어떤 뭐 계시가 임해서 내가 뜨거운 감정에 의해서 내가 뜨거운 마음으로 막 북을 치고 그런 영으로가 아니고요. 성령입니다. 성령. 성경에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의로운 자로 행할 것이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자,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때에, 그럼 이때가 언제야? 3월 15일인가요? 7월 15일인가요? 이거는 모르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이제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예수님께서 중요한 사역을 하러 기도하시러 산으로 향했을 때, 이때가 이제 중요한 때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실 때가 중요한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 찾으신 산은 예수님이 어느 산으로 가셨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집이나 동네처럼 사람들이 많고 시끄럽고 복잡한 곳을 떠나서 비교적 조용한 한적한, 주님과 소통하기, 성부 하나님과 소통하기 좋은,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위해 예수님은 조용한 장소를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좀 읽어봐야지 하면 애들 시끄럽죠. 집안일 많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성경 못 읽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시간이 없어서 못 읽는다. 근데 성경은 시간이 없어. 시간을 있으면 읽는 게 아니라요. 시간을 내서 읽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왕이면 아침 시간이 좋고 애들 일어나기 전에, 분주해지기 전에, 하루 일과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난 하루 종일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 그러지 말고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30분이라도 일부러 시간을 만들어서 해야죠. 그게 조용한 한적한 곳에 예수님이 산으로 가서 성부 하나님과 교통교제 하셨다는, 그것이 우리의 실천판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산이 많이 나와요. 산. 근데 산이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와 또 계시와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장면에 많이 나오거든요. 요새 민수기 신명기 그렇게 이제 읽어보고 있는데요. 산이 많이 나와요. 이 산, 저 산이 많이 나와요. 근데 원래 그쪽 동네가 산이 많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산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들 몇 개를 적어봤는데요. 원래 인류도 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에덴 동산, 그죠? 창조 한가운데 에덴 동산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에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신의 산, 호렙산, 하나님과 백성이 약속을 맺은 장소가 신의 산, 호렙산이에요. 또 감람산은 감람류 짜듯이 예수님이 피땀 흘려 기도하신 곳이 감람산. 또 갈멜산, 그죠? 엘리야 전도에서 니들이 섬기는 그 신이 바알이 진짜냐, 하나님이 진짜냐. 또 시온산,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시는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는 산. 그리고 변화산이 아마 이제 감람산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게. 변화산은 이제 예수님의 신적 영광을 목도한 산이 이제 변화산. 그래서 그럼 우리도 가까운 계명산으로 가야 되나요? 남산으로 갈까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저기 계룡산, 대전의 계룡산에 온갖 이단과 귀신 들린 모든 사람들 거기서 다 쏟아져 나왔대야 되는데 우리도 글로 가가지고 좀 해야 되나요? 어디 기도원, 영험한 산 밑에 있는 기도원으로 가야 되나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산은 골방입니다. 골방.
그러니까 이스라엘 우리 자주 부르는 그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하는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다 산이래요. 충주도 산은 많아요. 여기가 분지잖아요. 사방 둘러보면 다 산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보면은 동서남북으로 옆에는 산, 뒤에는 밭, 한쪽은 과수원, 한쪽은 논, 사방팔방이 다 친환경인데 여기도 산이 많아요. 근데 어디 특별한 장소로서 산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 따로 어느 특정한 어디 영험한 어디 산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그 말은 저 북쪽에 있는 백두산으로 가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을까? 저 남쪽에 가면은 한라산으로 가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을까? 그게 아니고 온 사방팔방 다 산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도움 하나님 이외에는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게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이 많은 것들이 너를 도와주지 않는 게 진짜 도움은 하나님께 있다. 이제 그 말이란 말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집중해서 시간과 마음을 들여 기도하는 그 시간, 의지하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우리에게 시온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은 때때로 새벽에 기도하시기도 했지만은 또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뭔가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요. 그게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친히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성부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기를 힘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 중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기도하시는 일이었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토록 하나님이신 신이신 완전한 신적 영광이 가득하신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든 부름받은 자들은 제자들은 오늘날 성도들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했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다든지 무슨 일이 있을 때다든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중대한 일을 앞두고 밤새도록 기도했다면 우리 연약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 할 때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요새 이제 저 연세 세브란스 가기 전에는 환우 기도회를 맨날 했어요. 환우 기도회 집에서 저 병든 자들 다 모이세요. 환우 기도회. 근데 세브란스 갔다 오니까 이건 뭐 주사 한 대 맞고 오니까 효과가 직방이네. 그러니까 기도회가 줄었어요 지금. 기도회가 줄어들었어요. 또 하나님이 기도회 다시 열게 하시려면 애들 아프게 하실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마음이 이렇다니까요. 자 13절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러니까 밝음에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불러줬어요. 근데 그 당시 제자들이란 스승을 따르면서 스승에게 배우는 자들이 제자들이에요. 당시 그 배운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서울대학교나 예일대학교나 이런 데 가는 게 아니라 스승이 곧 학교예요. 그래서 스승의 인격과 제자의 인격이 만나 그게 배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게 곧 이제 스승과 제자가 배우는 학교가 됐던 거죠. 예수님은 12를 택하셨습니다. 이 12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오늘날 이제 새 이스라엘, 새 언약 시대의 새 이스라엘. 우리가 그 제자들이 이제 교회의 머리가 돼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제자들의 가르침을 따라 속 사도들이 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또 거기에 속 사도들에게 배운 자들이 또 초대 교회를 이루어서 또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이렇게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이 지금의 성경 말씀이 되고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전승되고 또 문서로 기록돼서 그것이 성경이 되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여기까지 지금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12 제자를 시작으로 지금 오늘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12를 사도
백성들의 대표로 사도로 부르시고 이들을 보내심을 받은 자, 부르심 받은 자들, 보내심 받은 자들. 그래서 이런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불러 세우신 것은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잘 배우는 부르심 받은 자들로 살아감과 동시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아 세상을 향해 나가는 보내심을 받은 자로도 계속 살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의 사도들은 자신들이 어떤 임무를 가진 자들이냐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라고 자신들의 일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 일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들 사역자들은 사도들을 통해 전수된 복음 전파, 이 복음의 진리 이것을 수호하고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그 기독교의 핵심 진리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 진리들, 그게 교리예요. 교리가 그래서 그 진리예요. 성경을 체계적으로 잘 이제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낸 게 그런 진리를 이제 교리라고 그래요. 근데 교리도 바른 진리를 따라야겠죠. 그것이 이제 계속 우리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28장에, 마태복음 28장에. 또 바울도 디모데에게 내가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또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 곧 성경 말씀을 성경 교훈을 따라서 또 생활의 교훈을 따라서 진리의 교훈을 따라서 구원의 교훈을 따라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더욱더 따르는 것입니다. 자, 14절.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그래서 유다와 가롯, 유다가 둘이니까 이제 그 출신 지역을 붙여서 이제 가롯 유다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제자들의 목록은 이제 마태복음 10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특히 이제 먼저 나온 그 시몬 베드로는 원래 반석 바위 그런 뜻이에요. 베드로는 이제 제자들의 그룹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또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이제 바짝 붙어 있죠. 그런데 이 부름받은 제자들 중에 가롯 유다가 있어요. 근데 유다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처음부터 믿지 않은 자요. 그랬고 돈꾀를 맡은 자인데 돈을 훔쳐가는 그는 도둑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 사람은 죄 씻음을 받지 못한, 안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뻔한 사람. 그래서 그는 마귀라. 그리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음산십에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그리고 이런 나쁜 놈을 어떻게 예수님이 뽑으신 12에 포함됐는지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는 처음부터 악한 일에 쓰임받기로 작정되어 태어난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안 태어나는 게 더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배신의 고통까지 예수님은 이 가롯 유다에게 배신당하시고 가롯 유다에게 팔려 그 로마 군인들에게 고통당하시고 유대 나라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이런 모멸과 수치까지 당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가롯 유다가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직무를 맡은 중요한 역할을 맡은 자들 가운데도 또 좋은 남들이 다 알아주는 좋은 신학교를 졸업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롯 유다 같은 이단 배교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 되지 않도록 거룩하려고 우리 이 사람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누가 진짜냐 누가 가짜냐 그럼 나중에 봐야 알아요. 이런 이들은 열매를 통해서만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가롯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은 모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았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았는데 가롯 유다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상 안에서라도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의롭고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으면서 자신의 진실함을 증거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우려고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17절.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예수님이 평지에 서셨다 그랬어요.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함께 있더라. 또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자들도 다 오고 동네방네에서 다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도들을 12를 택하신 후에 산에서 내려와서 평지에 서셨다 그랬는데, 이 평지가 어디냐 그건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 집에 있는 이제 톰슨 주석에 보면은 산에서 내려오다가 산 중턱에 구름 같은 평지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다. 그래서 요거 산상수훈과 같은 그림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주석에는 이거는 산상수훈은 산상수훈이고 평지설교는 평지설교다. 이건 서로 다른 거다. 이렇게 또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평지설교냐? 평지설교가 산상수훈하고 같은 거냐? 따로따로냐? 요건 못 맞히면 지옥 간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가르쳐 주시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것 같아요. 산상수훈하고. 요거 나중에 이제 천국 입성할 때, 심판할 때에 천국 지역 양과 염소 나눌 때 산상수훈과 평지설교가 같은 거냐 안 같은 거냐, 요거 맞히면 천국 가고 못 맞히면 지옥 간다. 요런 문제,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요거 큰 의미는 없고, 이제 그 내용이 중요한 거죠. 내용이. 자, 평지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의 제자의 많은 무리가 있었고, 또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사방에서 몰려온 많은 백성들도 있고, 유대 남쪽 예루살렘은 물론 이방 지역인 두로 시돈 해안에서 찾은 사람들, 또 귀신 들렸다고 고침받은 사람들, 귀신이 들려있는 사람들, 병이 든 사람들, 병 들었다 고침받은 사람들, 온 메시아의 소문이 온 사방에 다 퍼지니까 다 이제 왔습니다. 오늘날도 병고침과 영적인 시달림 등등 여러 동기로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 있어요.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고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요. 병 있다가 고침받고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요.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여기 교통대학교, 충주대학교 또 같이 다녔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그 친구랑 같이 뭐 얘기하다가 그 친구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자기는 기도원에서 병 고침받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축구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안 가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이 고쳐줬대. 기도원에서 고쳐줬대.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메시아로 나의 모든 죄를 속하신 그리스도 구세주시다. 이렇게 믿어지는 것과 단순히 내 욕구, 병고침과 뭐 귀신 시달 요것만 해결받고 그냥 하나님 섬기기 안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 고쳐줘야 된다. 은사 사역해야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기적과 응답만 바라보는 그게 바벨론 신앙이에요. 얼마 전에 저 삼천포로 빠지면 안 되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 서울의 어떤 큰 교회에서 이제 탈퇴한 큰 교회예요. 거기 출석하다가 이제 한 3, 4년 전에 나온 이제 성도예요. 근데 지금은 그 큰 교회가 간판을 바꿨잖아요. 자기는 그걸 보면 너무 속상하대요. 왜 속상한가 하면 거기에는 여전히 잘못된 이단 교리를 가르치고 이단에 물든 사람이 잔뜩 있고, 그런데 거기는 자기들은 간판만 바꿨다고 해서 앞면 얼굴 싹 바꾸고 마치 정통인 양, 그리고 한국교회 내에서 돈도 많이 내니까 한국교회 큰 교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그런 방송에도 나오고 한국교회 대표라고 하는 목사님들하고 이단 어제까지 이단 교주 2인자였던 사람하고 같이 활동을 해요. 그걸 보니까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저 간판 바꾼 이단의 부역자를 여전히 열심히 따라다니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사람의 성공 스토리 있잖아. 복음으로 나는 성공했다. 복음으로 나는 이 자리에 올랐다. 복음으로 나는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 응답 신앙, 바벨탑을 쌓아가고 이 세상적 성경과 부귀 영화를 쥐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세상적 성공과 부귀 영화를 거머쥔 사람을 모델로, 신앙의 모델로, 나도 저 사람을 따라가면, 저 사람의 가르침을 받으면, 저 목사의 지도를 받으면 나도 이렇게 세상적 영광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모여서 우리는 지은 목사님을 존경해요. 우리는 지은 목사님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나는 존경해요. 그 애들한테도 지은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그 대로 우리는 따라 살자. 그 말씀 성취의 응답을 누리자 하면서 막 그거 볼 때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응답과 성공과 자랑과 영광과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갖고 그것이 바로 바알 신앙입니다. 이름만 하나님으로 껍데기만 교회로 바뀌었을 뿐 그것은 바알의 우상 신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일반 교회를 갔더니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큰 교회로만 다니니까 그렇죠. 큰 교회는 다 그래요.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다 그렇다는 문제 안 되겠지만 큰 교회들 다 그래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 교회를 찾아가도 어디 유튜브에서 화려하고 방송으로 찬란하고 막 스펙타클하고 막 임팩트 있고 이런 것만 또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근데 갔더니 똑같더래. 틀린 게 하나도 없더래. 옛날에 그 2단 거기랑 똑같더래.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 축소판이 다락방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화장실에서 유튜브를 잠깐 틀었는데요. 코미디언 허경환 씨가 나왔어요. 허경환 씨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 엄마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뭐라고 그래? 엄마가 그랬대요. 어느 날 갑자기 허경환 씨의 어머니가 교회를 가시더래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새벽 기도를 가시더래. 근데 새벽 4시에 막 어두컴컴한데 새벽 기도를 가시더래. 그러니까 아빠가 걱정이 돼가지고 어머니한테 그랬대요. 여보, 지금 밤도 이렇게 깜깜하고 말이야. 그런데 주말에만 가지. 그랬더니 허경환 씨의 어머니가 아빠한테 그랬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대. 옛날에 우리 하던 거거든. 그게 이제 일반 교회들, 그러니까 모두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마귀 새끼들이고, 너 나 반대하면 너 마귀야. 이게 극단적 이원론이 한국 교회 내에 가득 들어있거든요. 그러니 그 사람들 생각에는 자기들만 복음이고, 자기들만 구원받았고, 자기들만 옳고, 자기들만 비치고, 자기들만 진리고, 나머지는 다 마귀 새끼들, 다 흑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꾸 삼천포로 빠지면 안 돼. 18절.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은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이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이거죠.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주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붙여주셨어요. 지난주 바리새인 유대인 서기관들은 뒤에 뒷구녕에 숨어가지고 아주 쥐새끼처럼 아주 고양이 새끼처럼 아주 착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하려고 예수님은 근데 아니요.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들에게 고통당한 자들도 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이처럼 능력을 발하셔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신 것은 단순히 어떤 훌륭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신적 증거가 확실합니다. 자, 이제부터 20절부터는 새 언약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데 예수님은 눈을 들어서 look at me, 그죠? 눈을 들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보시며 참된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된 삶이 무엇이냐, 이 가치관의 대전환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무엇이 진짜 복이고 무엇이 진짜 화인지 이 세상의 가치 판단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은 복이 아니라 그건 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임이요. 그래.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 이 세상에 가난한 자가 누가 복이 있어요? 엊그저께 전화 왔다는 그 2단 서울의 큰 교회에서 탈퇴했다는 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럼 내가 2단에서 잘못 배운 거를 고쳐야 되는데 누가 나를 이해해주며 누가 나에게 바른 지도를 해줄까? 그러면 탈퇴해서 과거에 탈퇴를 자기도 똑같은 경험을 해봤어야 자기의 잘못된 걸 알 거 아니에요. 탈퇴해서 이제 바른 신학교에 들어갔다는 목사님을 찾아가 보자. 서울에 있는 이제 거길 찾아갔대. 누구 말만 하면 다 아는 사람이요. 옛날에 2단에서 아주 눈물 찔찔 흘리면서 2단 교주 찬양하던 사람이 있어요. 거기 갔대요. 근데 열심히 잘 가르쳐 주긴 하더래요. 근데 이제 자기가 옛날에 다녔던 큰 2단 교회에서 또 다른 사람이 탈퇴해가지고 그 교회로 또 왔대요. 근데 그 사람은 장로더래요. 오자마자 장로를 바로 시켜주더래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저렇게 대접받고 돈 없는 나는 거들떠도 안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이 세상 기준에는 돈 많고 성공하고 잘 나가고 이런 걸 다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거 복 아니야, 그거 화야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무조건 가난해야 되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가난한 모든 사람들이 복받았다 이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느라 세상적인 그 가치 기준의 부귀 영화를 쫓지 못한 자들이 바로 예수님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혹 하나님이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고 복되게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해주시면 그것은 다 내 거야 이러면 안 되고 청지기로 주님께서 주신 것을 맡아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해주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에는 이 똑같은 내용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가난한 자는 뭐냐면 누군가를 의존해야지만 내가 살 수 있어요. 이 가난한 자 오직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고 경건하고 겸손한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구약의 다윗은 왕이니까 물질적으로는 아주 풍요로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시편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니다 이런 표현들을 다윗이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 자신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바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을 의지하는 그런 교만함 이런 거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의존하는 겸손함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느 누구든 다 마찬가지예요.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의 죄악됨과 무력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요새 이제 민수기, 신명기 8장, 9장, 10장 요쪽 넘어가는데 본격적으로 그런 경고 나오죠. 이제 들어가면은 여기는 분천이 흐르고 샘이 흐르고 곡식이 열리고 과일이 나무가 열리는데 너 배부르면 너 그때 하나님이 너를 인도한 사실을 너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내용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난할 때 도리어 하나님을 깨닫게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물질적인 가난이 심령의 가난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누가복음 4장 14장에.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적인 약속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 그 통치 속으로 들어온 자들이다. 그렇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21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대요. 배고파가지고 못 먹어가지고 쩔쩔 매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울까요? 뭐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어찌할 수 방법이 없어서 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가 나중에 웃게 될 거래요. 예수님은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당장 줄인다는 것은 배가 고프니까 절실하게 무언가를 필요하는 아주 갈급한 상태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똑같은 내용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그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난하고 배고파서 줄이는 사람은 자신의 궁핍함과 무능력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늘의 의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예수님은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어 주셨다. 그래서 저 마리아 그 예수님의 그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이 영적으로 줄인 자들은 장차 메시아의 풍성한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부족함이 없는 신령한 배부름을 얻게 될 거예요. 또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세상적 가치 기준에서는 우는 자가 무슨 복이 있다고 해요. 승리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남을 짓밟고 승리해서 기뻐서 아주 승리해서 기쁨으로 막 껄껄대고 웃는 게 복된 거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신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경건하게 살다 보니 세상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 지옥 형벌로 향하는 이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위로로 참된 웃음을 웃게 하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거예요. 신자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를 얻고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배부름과 기쁨을 이미 맛보며 살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미 얻었지만 아직 도래하진 하나님 나라 나중에 하나님 나라 도래할 때 새하늘 새 땅이 도래할 때 영광스러운 우리는 부활한 몸으로 영원한 배부름과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아마 천국 가면 새하늘 새 땅 가면 맛있는 것도 먹을 거예요. 뭐 좋은 음식도 다 있다고 했으니까 사시사철 아주 먹어보지 못한 좋은 과일과 예수님은 제자들과 생선도 구워 먹고 떡도 잡수시고 구워서 캠핑을 좋아하시는가 봐요. 불멍 좋아하시는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렇게 아마 새하늘 새 땅에 가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연속적으로 그대로 있을 거라고 봅니다.
죄악된 것들은 끊어질 거예요. 불연속성과 연속성이 있을 거예요. 죄악된 것, 부패한 것, 썩은 것, 사망에 놓인 것, 죄의 결과들 이런 건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이제 좋은 것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 죄가 없는 상태의 좋은 것들이 아주 최상급의 상태에서 이제 새하늘 새 땅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이제 유추해 봤을 때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자, 22절.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에게도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 친한 사랑하는 사람 홍영기 며칠 전에 전화 통화했는데, 그래, 그 사람들은 나를 복음 못 깨닫고 배교한 사람이라고 나를 저주할, 아마 그럴 거야 이렇게. 우리가 다 그런 취급들을 당했었잖아요, 과거에. 뭐 물건 하나 살아가면 소스라치게 놀라서 도망가버려. 무슨 마귀 새끼라고도 본 것처럼.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이제 여기서 떠난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를 이제 전도 대상자, 캠프 날 되면 찾아올지도 몰라요. 전화 오면 쟤들 전도 캠프 하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네, 그렇게 미움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면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에는 세상의 미움과 배척과 비난이 따르겠지만은 그때가 바로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때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세상은 인과 명예를 누려야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신자가 인자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면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그런데 이 무율법주의 방종타락 이단들처럼 자신의 윤리적인 죄나 죄악을 저질러 놓고 거기에 잘못됐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핍박당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마귀 세력이 자기들을 핍박한데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악한 행실입니다.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자기들이 핍박을 받았대. 그러면서 뭐라면 성경을 봐라. 선지자들 다 핍박받았지 않냐. 우리가 진짜 선지자다 이러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세기 성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출교당하고 죽임당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콜로세움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땔감으로, 로마 시내 땔감으로 그 등불에 꽂아가지고 기름을 발라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밤새도록 불타는 땔감으로 막 그렇게 죽었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릴 거란 그 말씀이 그대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고난의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심판 후에 우리에게 천국에서 그 모든 것을 상급으로 우리가 받게 될 거예요. 구약의 참된 선지자들도 대중적 인기를 얻지 못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이같이 고난의 길을 선지자들이 다 걸어왔습니다. 아첨하고 잘 될 거야,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 구원파스러운 이단들이 계속 성도들 괜찮습니다, 해도 됩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 죄감을 갖지 마세요.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우리가 신자로서 받는 핍박은 우리가 신실한 성도이면서 참된 선지자들의 그 길을 따라간다는 의미가 있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24절. 그러나 화 있을진저. 그럼 누가 이제 화가 있느냐 하면 앞에서 설명한 대로 너희 부요한 자요.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이 부요한 자요. 23절 아까까지는 이제 복이 선포되었다면은 이제 24절부터는 이제 무서운 화가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복이라고 생각하는, 추구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오히려 영적으로는 화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확실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다 부요한 자 되고 싶잖아요. 그거 화 있을진저 그렇단 말이에요. 부요한 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대조되는 이들입니다. 세상의 재물과 소유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야, 이 독립적으로 사는 죄인들이에요. 인간의 완악성은 물질적으로 부요할 때, 그러면 마음이 높아지고, 그러면 스스로가 만족스러워서 하나님 안 찾아요.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아요. 자신이 가진 부를 통해 이미 위로를 받았어요.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은 남들을 속이기 위한 그저 그 거짓 바알이에요. 그냥 그런 척만 하는 거예요. 남들 앞에 신실한 척만 하는 거예요. 전도자인 척만 하는 거예요. 거짓 부렁들이에요.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 때에는 다 그런 자들은 지옥 판결을 받게 될 거예요. 그 후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며 후회하게 될 거예요. 25절.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요. 화 있대요. 배부른 자들이 화 있대요. 너희는 줄이리로다. 지옥불에 들어가 영원토록 배고픈데 누가 하나 밥 한 숟가락 주는 사람 없고 물 한 방울 주는 사람 없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요.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라. 지옥불에 영원한 뜨거운 불에서 살려달라고 울면서 후회하면서 하나님도 원망했다가 옆에 있는 놈도 원망했다가 내 자신도 원망했다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예요. 지금 배부른 자 역시 세상의 부하로 만족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요. 그러나 이 세상의 잠깐의 만족이 끝나는 날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히 배고프게 될 거예요. 지금 웃는 자 역시 하나님 없는 세상적인 즐거움과 만족에 취해서 웃는 자들이 영원히 슬프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웃음이 머지않아 영원한 비참함에 다 떨어지게 될 거예요. 아주 처절한 비통함 눈물로 흘리게 될 거예요.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모든 사람이 너에게 칭찬하면 화가 있으니까 이 방종 타락 그 무율법주의식 이런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지 잘 된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진짜 바른 사람, 진짜 옳은 사람, 진리를 전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아는 그런 종교개혁자들 있잖아요. 중세시대에 그 사람들이요. 종교개혁 일으킨 그 사람들의 글과 가르침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잘 배우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요. 다 가정교회 했대요. 가정교회. 아무도 그 사람들을 그 당시에는 따르지 않았었대요. 아무도 그 사람들을 찾지 않았대요. 다 그 화려하고 스테인드 글라스 화려하고 조명이 화려하고 웅장한 부패한 천주교로 사람들이 다 달려갔지 진짜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진리를 따르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모든 이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만약에 사역자인데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그것은 어쩌면 진리의 표를 잃어버린 자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좋은 거 텍사스 복음 삼중 복음, 오중 축복.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저기 됐잖아요. 불륜 사건 터지고 막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자, 구약의 이스라엘 조상들은 백성들이 듣기 좋은 거짓 평안을 외쳤던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내.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그랬더니 예레미야 7장 가는데 너희는 그 거짓말을 우리의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 거짓말을 믿지 마라. 그렇게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 다 좋아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무율법주의식 방종 타락을 복음 누림으로 둔갑시킨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때예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은 의인에게는 위로와 기쁨이 되겠지만 악인에게는 두려움과 찔림과 고통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종들은 항상 비난과 공격을 받았어요. 그런 방종타락 무율법주의 놈들이 하는 말이 율법은 뭐 나쁜 거다 이렇게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 즉 도덕법은 지금 우리에게 생활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 짓지 마십시오. 간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복음 누림으로 즐겨야 되니까 율법은 다 폐기된 겁니다. 사기쳐도 상관없고 뭐 이래도 상관없습니다. 그 소리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걸 또 좋다고 따라가요.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인간 중심, 현세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 그런 가르침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 중심 그리고 천국 중심, 내세 중심 입니다.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데에 있으며 자신의 죄악됨과 무능력을 모른 채 교만하게 자신을 과시하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데 인간의 불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요보다는 가난이 더 좋고 배부름보다는 주림이 더 좋고 이 땅에서 승리자로 웃는 것보다 우는 것이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복된 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육신적 부요와 배부름을 구하지 말고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과 천국에 마음을 두고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과 배척을 당한다면 그것은 참 제자의 표시이자 천국의 큰 상급이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더 기뻐해야 할 거예요. 결단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으려고 너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이러면 안 돼요.
돼요. 항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만 쫓아 우리는 선포하고 믿고 따라야 돼요. 이 세상 가치 기준이 세속된 것으로 간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활의 교훈으로 제1된 삶의 표로 삼고 거기에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등지거나 뭐 세상을 미워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라고 요구한다면 그때는 돌아서야 되는 거죠. 진리를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총칼을 들이댄다면 그때는 순교해야 되겠죠.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헛된 부유함을 원하기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며 천국을 소유하고 장차 하늘의 크신 상급을 누리는 참된 제자들의 예수님이 알려주신 제자들의 길을 우리도 또한 함께 걸어야 하겠습니다.